오늘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다양합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무수히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듣기만 해도 충격이요, 분노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폭력을 가하거나 착취하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다가 우연히 입양 경험을 나누는 어떤 방송사의 대담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동 인권 강사 겸 작가인 어떤 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이가 없는 노부부에게 입양되었습니다. 낮에는 예쁜 옷을 입고 운전기사가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가사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차 하더라도 7살에서 27살까지 20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입양이 수단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입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받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은 만에 하나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주 특수한 예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의 보통의 가정에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불러도 포근하고 마음이 안정되고 안기고 싶은 엄마, 어머니입니다. 기둥과 같이 듬직한 아빠, 아버지입니다. 늘 그리운 부모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날수록 눈물이 납니다. 철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앞에서 철이 들었다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고 부단히 속을 썩이는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원망, 불평만 하던 철부지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눈물을 흘립니다. 보통은 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아프실 때, 늙으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등입니다. 또는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입니다. 더 많은 경우는 자신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양육할 때입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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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효연의 눈물을 흘립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과 자녀는 이런 관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애정의 관계를 보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나이 들어 시집 장가 가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많습니다.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캥거루족입니다. 어느 부모님이 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애증 관계이죠. 조왼수. 그러나 안쓰러워합니다. 저 아이의 마음은 얼마나 더 답답할까. 그래서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의 뒤치다꺼리를 다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모님께 자녀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겠는가? 한 단어입니다. 효도. 우리에게 이 효도는 익숙한 단어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자식들이 어버이를 공경하고 잘 섬긴다는 뜻입니다. 효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보편적인 미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심어놓은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유교에서는 효를 어떻게 보느냐? 효는 인의 행함의 근본이요 덕의 근본이며
100가지 행실의 원천, 모든 가르침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효를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효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에서 효는 첫째 순종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중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순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을 어떻게 했냐면요, 주 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효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순종과 관련해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많은 이게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에 순종해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부모님은 연약합니다. 우리와 동일한 죄성을 지니신 분들입니다. 혹여나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잘못된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혹 죄를 짓는 그런 부분을 하라고 하실 수가 있을까?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 만에 하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되겠느냐 아니냐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순종하면 안 됩니다. 바른 길을 걷는 것이 부모님께 더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없는 부모님이 신앙 있는 자녀에게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배에 나가지 말라고 해요.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효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순종에는 약간의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둘째, 공경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은 외부로 드러나는 존중의 표현입니다. 공경은 더 깊고 넓은 의미입니다. 공경은요, 두려워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 부모님을 두려워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 부모님을 존중과 존경으로 대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결합되어져서 부모님을 존귀하게 하는 태도. 이것을 공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원어적으로는요, 이 앞에 뭐가 있냐면 반드시 이렇게 했어요.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반드시, 절대적으로, 여기서 반드시 소중히 여기라, 절대적으로 존중하라.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어맞힌 명령입니다. 공경하지 않을 때 구약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성경은 이렇게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과 공경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공경의 이유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이 나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부여되어졌는가?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생명의 선물을 받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니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섭리 가운데 맺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고스란히 부모님과 나에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나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왜 이런 자녀를, 왜 이런 부모님이라는 원망, 불평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가 선물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반대로 자녀의 입장에서도 부모님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나와의 만남은요, 나의 모든 관계의 첫 시작입니다.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너무나 적절한 표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모님과 나의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 가운데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순종과 공경입니다. 순종과 공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고 의롭고 선하다. 이런 뜻입니다. 옳고 의롭고 선한 것이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의롭고 선하다. 예수님 보시기에 옳고 의롭고 선하다. 이런 명확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래서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의 이 말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첫 계명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다른 다양한 해석을 두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중요하냐? 하나님께도 중요하고 나에게도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께 왜 중요할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님 공경을 특별하게 보십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이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공경하는 것과 똑같이 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공경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부모님을 하나님 경외하듯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모습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요,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반대로 부모님을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과 하나님의 공경에 실패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예들이 많아요.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헌금도 많이 해요. 교회에서 믿음이 있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신앙이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의 그 실체를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해요. 봉사하고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열심히 있는 철저한 삶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가비 여겨요.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뭐라 그랬냐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 열심히 있는 신앙이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꼬집으셨어요. 이 모습이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열심은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제대로 된 부모님 공경은요, 하나님 공경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제대로 된 하나님 공경은 제대로 된 부모님 공경으로 이어집니다. 같이 가는 것이에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했냐면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에 승리했으면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6장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형통입니다. 형통.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형통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는요, 복 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진정한 복 받기를 원한다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공경합니다. 부모님께 왜 순종하고 왜 공경해야 되느냐? 두 번째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에 대해 생각하기 전에 나 한 사람이 지금까지 존재해온 그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돌봄 가운데 내가 존재했습니다. 그 중심에 부모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쳐서 지금의 나를 존재하게 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양주동 박사님이 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어머니의 마음 노래 가사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뭉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들 쌓아 자식 생각해 고우시던 이마 위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거지 없어라.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여러 시나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참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했다고 말합니다. 이 가사 내용 보면 그렇습니다. 부모님께 자녀는요,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입니다. 자녀가 삶의 동력입니다. 부모님께는 자녀가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능력과 재능을 봅니다. 능력과 재능이 약하면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습니다.
심하게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합니다. 나를 가장 존중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부모님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거나 자존감이 떨어질 때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찾아가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 나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내 약함, 형편,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나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자녀인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대하십니다.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나의 재능과 능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나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십니다. 자녀 삼으신 것도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셨습니다. 내 존재의 근거, 그 뿌리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를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했습니다. 이 사랑과 헌신 앞에 공경은 당연합니다.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이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아는 자녀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공경일까? 잘 섬기고 맛있는 것 많이 드시게 하면서 편안하게 사시게 하는 것이 공경인가?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의 강의 내용이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불효는 부모보다 영혼이 작은 것이다. 동의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불효는 부모보다 영혼이 작은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보다 더 큰 존재가 되어야 효도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도 설교 중에나 그 성도님들이나 청년들에게 늘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정말 마음에 울림이 왔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기쁨과 자부심이 무엇이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자신보다 더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든지 성품이든지 공부든지 어떤 능력이든지 모두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님은 없습니다. 자녀가 자신보다 더 큰 영혼이 되도록 불철주야 기도하고 헌신하며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이것이 부모님이에요.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서의 수증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상급, 장사의 수증의 화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많이 둔 부모님의 특권입니다. 자식은 부모님의 든든함이 됩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부모님보다 영혼이 작을 때는 전혀 그러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녀라면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 중에
내 자녀가 공부는 못하더라도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참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부모님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자녀, 그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장하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인생의 부모가 할 수 없는 모든 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공부는 못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녀이면 그걸로 족하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부모님보다 작은 영혼이 불효라는 말은 사실입니다. 너무나 적절한 표현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의 어깨가 많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어깨를 펴드리는 것 자녀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모님보다 영혼이 커서 부모님의 어깨를 펴드리며 진정으로 공경하는 그 한 사람 되시길 기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철이 들었다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진정으로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과 공경을 특별하게 보십니다. 부모님 공경을 하나님 공경과 같이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며 공경하십시오. 진정한 공경은 부모님보다 영혼이 더 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기쁨과 자랑이 됩니다. 부모님께 순종과 공경에 승리하여 하나님과 부모님께 참 기쁨을 드리는 진정한 효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